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자를 뽑아서 사모하는 자를 뽑아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사람은 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얘기해 줍니다. 우리 학생들과 왔다 갔다 좀 하지 못하게 하세요. 독일 철학자 하이데크가 오늘 현대인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현대인은 길을 잃어버렸다. 길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길을 잃어버렸느냐? 자기의 자만과 자기의 의지, 그리고 세상에 되어지가는 풍조에 밀리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자기가 어떤 습관에 빠져 있는지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길도 정신이 없이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오히려 조롱하며 애써 하나님을 잊으려 하고 공개적으로 성령을 해방하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혀 그러한 마음 길을 못 찾으면서도 그렇게 지금 살아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은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인생이 가장 이것이 비극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큰 비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도 목회 동력자인 디모데 후서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해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로 여기에서 예외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 날이 임하니 진노가 임하기 전에 비록 진노가 임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서두에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할렐루야. 저는 어머니 집회 기전나리의 부흥이죠. 축복입니까? 이 시간에 통해서 정말로 생각지 아니했던 은혜가 또 우리 교회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라. 그러면은 오늘 여기 18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할렐루야. 불쌍히 여겨주시겠다. 당시 요엘 선지자 시대에는 유다 왕 요아스가 이교대들의 우상 숭배를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역대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성전을 다 떠나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뭐라 그러냐면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기회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오늘날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정말로 그런 마음의 심보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은 경고에 듣지 않았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메뚜기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랬어요.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면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싹 지나가면은 온 잎사귀 온 풀을 어떻게 다 갉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갉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이 없고 한패함이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엘서 1장 15절에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장차 그날이 전능자로부터 오는 멸망처럼 이 땅에 임할 것이니 그 징계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빨리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근신하고 성회로 모일지라. 오늘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얼마나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다. 교회가 이 집회 제가 성회를 저는 잘 있는 성회를 제가 성격상 잘 가지지도 아니하고 또 우리 교회 사정에서 또 성회를 할 그런 엄두도 내지도 않고 있는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하라 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늘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눈앞에 식물이 끊어지고 성전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고 육신적인 양식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즐거움도 사라져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즐거움이 즐겁죠? 네? 이 은혜가 얼마나 이 은혜도까지도 다 사라져버렸다. 이게 정말 한패한 걸 영육간에 한패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을 뿌려도 씨앗이 흙등이 아래에서 썩어버리고 창고는 비고 곡간도 비어서 무너져 버리고 그 땅은 한패해져 버리고 짐승들마저도 위협을 받게 되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팔을 불어가지고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제가 아까 기도했듯이 이 기회는 다시는 내게 돌아올 수 없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내 인생에 다시 이런 게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이 기간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상처를 기억하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아픔을 기억하고 위로해 주시고 또 땅에다가 다시 소산이 나게 하실 것이고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 지고 그렇게 괴롭혔던 그 아수르 군대가 저 바다로 전부 다 멀리 정막한 땅으로 다 쫓아내 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좋은 찬스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이와 같이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을 하기 때문에 20절 하반절 말씀 보면 뭐라 그러냐면 원더풀이라 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 이제 비전날이라고 했는데 비전날이가 뜻이 뭐냐면은 원더풀 놀랄 수 있는 거예요. 이룰 수 없는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볼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없는 중에 될 수 있는 은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그래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니까 어떻게요? 성회로 올라오라. 준비해서 올라오라. 할렐루야. 자, 이런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어떻게요? 서근히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주님 앞에 올라오면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잘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러 올라왔던 이 자체가 아름다운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이건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오늘 요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17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 합시다.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18절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불쌍히 여길 것이다.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은 어떻게요? 불쌍히 여기주신다는 거. 저만 떨면은 하나님 불쌍히 긍휼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소리 할 필요가 없죠. 또 남과 견주어서 내가 어렵니 누가 어렵지 않니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나 불쌍히 얘기해 달라고. 아멘이십니까? 이것만큼 놀라운 자세, 놀라운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한 손녀가 나폴레옹 황제의 무릎을 꿇고 찬청을 했어요. 폐하, 제 아버지를 용서해달라. 그래서 너가 누구냐? 너 아버지는 누구냐? 물으니까 제 이름은 라올라이고요. 제 아버지는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감옥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뭐라 그러냐면은 소녀여, 나는 너를 위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너 아버지는 반역죄를 범한 것이 이번만 아니고 이번이 두 번째가 되었다. 나라의 반역죄를 지금 해서 됐는데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뭐라 그러냐면은 폐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폐하에게 간청하는 것은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탄원하는 것입니다. 간청합니다. 제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에 나폴레옹 대왕이 마음이 움직였어요. 야, 이것 봐라. 그래. 내가 정의를 구현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내 아버지에게 불쌍히와 긍휼을 베풀어줘서 아버지를 석방하노라. 할렐루야. 정의의 잘해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김으로써 나올 수 의로서는 나올 수 없지만은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석방해 주노라.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것. 죄인에게는 자기 의를 빡빡 쏘면 안 돼요. 요번에 김기태인가 김누군가 자꾸 자기 의만 자꾸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딱 들어맞을 것 같은데 죄인에게는 긍휼이 요구될 뿐입니다. 이번 성회가 주의 긍휼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번 성회는 적극성을 가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회란 것은 모두가 적극성 하나가 되어 적극성을 가져야 돼요.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백성을 모아라. 장로도 모으고 또 뭐요? 장로는 최고의 당시의 어른이요. 그 다음에 뭐까지 모으라고요?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가장 약하고 작은 자들이죠. 그런 자들도 모으고 그 다음에 누구도요? 신랑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신랑 신부도 핑계가 되지 못할지니. 옛날에 보면요, 전쟁터에는요, 결혼 딱 한 신랑은요, 전쟁터에 빨리 안 보냅니다. 옛날 이게 유대법에 보면은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전쟁터를 안 보내는, 얼마 동안 안 보내서 가정생활 하도록 안 보내는 그런 특권이 있었는데, 성회는 그런 특권이 없고 신방에서 나오고 할렐루야, 다 나오라. 왜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누구도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나와서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아도 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고 긍휼하심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왕이라도 엎드릴 판인데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이만큼 그래도 많은 한란과 어림이 있어도 그만큼 그래도 이 정도 몸이 보존되고 이렇게까지 지내된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신 거야. 그래서 그래도 이만큼 된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싹 쓸어가버리죠 뭐. 안 그렇겠습니까? 싹 쓸어가버리지 뭐. 그랬어요? 긍휼으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함에 있어서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오늘 그런 집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을 다하여 참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회를 긍휼히 여기주시고 은혜 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본 강사 목사님을 소개했죠. 어떻게 보면 강사 목사님이 좀 긍휼이 많아요. 긍휼을 많이 받는 게 하나님이었거든요. 제가 볼 때 긍휼이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암 수술도 하셨다 그랬어요, 보니. 여러 가지 사정인데, 근데 열심히 앉아 막 새벽부터 늦게까지 얼마나 부지런하게 쫓아다녔지. 그리고 여러분 사모하면서 비전을 꿈꾸는 성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맹하게 있지 말고 비전을 꿈꿔야 돼. 오늘 17절 말씀은 뭐 해가지고 뭡니까?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며 하는 나라들로 그들을 가늘치 못하게 하옵시고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그렇게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분 성례를 통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 비전, 꿈을 가지시오.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사는 뭔가 꿈을 꾸야지 이번 성회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맹하게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뭐 그렇게 있으면 성회가 열정적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열심을 내고 의지를 가질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내가 뭘 원하느냐? 제목이 있습니까? 진실로 내가 뭘 원하느냐? 할렐루야. 너 마음의 소원이 뭐냐? 진실로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요. 이거 완전 중문부원하고 있는 거예요. 떡 달라 그랬다가 돈 달라 그랬다가 밥 달라 그랬다가 뭐 이거 원서 갚아 달라 그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는데 정말로 변함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떤 비전을 품어요. 여러분 마틴 킹 목사를 아시죠? 그런
1963년도 워싱턴 광장에서 아브라함 링컨 기념관 앞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고 연설을 했어요. 링컨이 이게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이잖아요. 그가 링컨 기념관 앞에서 했다는 것은 링컨은 뭡니까? 흑인을 해방시킨 왕이에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하고 꿈을 펼치는 거예요. 뭐라 꿈을 펼치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 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부리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 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주지사가 간섭하고 무효라 하는 말을 떠버리고 있는 엘리바마주에서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형제자매처럼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입니다. 그 하나의 꿈을 꿨어요. 여기 나오는 조지아주, 미시시피주, 여기는 엘리바마주 이런 주는 굉장히 목화를 많이 심고 또 무역을 많이 하는 그런 주기 때문에 흑인을 굉장히 압박했던 그러한 주예요. 미국에 주가 있죠. 50개 주가 있잖아요. 그러한 죄를 두고 한 주 한 주 이야기하면서 지금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이 지금 미국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노예 후손, 아프리카 케냐의 후손 브락 오바마가 미 44대 대통령이 되고 그의 아내 미셸은 역시 노예 후손으로 백악관 안주인이 되어서 세계의 퍼스트 레이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했습니까? 그 노예 흑인이 대통령이 된다는 걸 모두 생각 못했습니다. 감히 누가 이런 꿈을 꾸겠습니까? 루터킹 목사님은 믿음으로 이 꿈을 꿨고 마침내 선한 꿈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회에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나오지 마십시오. 무슨 소리 하는가 들어보자 평가하기 나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성회는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볼 수 있는 성회가 되어야 돼요. 왜 자꾸 남만 봅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이런 손가락질 하면은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을 향하지만은 세 개는 누굴 향해요? 자기를 향한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하나님 앞에 선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왕으로 출발이 되어진 것 같지만은 그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으니까 어떡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도 그걸 지키지 못한 이유도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돌리냐면은 백성들에게 다 돌린 거예요. 백성들 탓이라고. 백성들 탓이라고.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너무나도 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아이도 나에게는 나를 보기보다는 자꾸 남을 보니까 어떡해요? 남의 탓만 나오는 거예요. 남의 탓만. 자, 뭐 하다 못해서 아내들은 누구 탓이요? 누구 탓이요? 남편 탓. 또 남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여자 욕하고 다니는 남편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 자리는 없는 줄로 여기십니다만. 그래서 아내 탓. 심지어는 그거 하다가 안 되면 대통령 탓.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 그거 하다가 안 되면 미국 대통령 탓, 남의 대통령 탓하고, 남의 나라 잘 사는 나라는 대통령을 왜 탓하고 있어? 하다가 안 되면 교인들은 교회 탓, 그러다가 안 되면 목사 탓, 잘 되면 내 탓, 잘 되면 다 자기 공로고, 이건 남을 못 보고 자기를 못 보고 남만 보는 거야. 모든 남 탓은. 오늘 이게 좀 생각과 사상이 정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정리됐어요. 왜 남을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예? 자기 코가 숯발이나 빠지면서 뭐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일이 없어요. 어떻게 불쌍히 얘기가 바뀌었습니까? 자꾸 남북을 이야기하는데 불쌍히 얘기는 바뀌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울보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인간적인 어떤 선행이 덕이 사울이 뭐 살인죄를 했다든지 간음을 부렸든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누구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다윗의 탓으로 모든 걸 돌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하고 잘도 받아들였어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다 하고 당신 탓이야 하고 지적해 줄 때 맞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베냐민 지파의 정치의 정적 시므이가 욕짓거리를 하면서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면서 내 못난 덕이요 내 몸에 난 아들도 나에게 반역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야 정적이 그런 말을 하는 게 당연하지. 내 몸에 난 아들도 나한테 대드는데 혹시 자녀가 여러분 대드는 자녀 없어요? 큰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도 다윗은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주기도문을 누가 탁 위에다가 영국의 큰 외일제에 큰 부흥이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한 여자가 한 부인이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서 이것 봐라 감동받으시고,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지었더니 형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저기 가다가 차에다 꽉 받치를 안 죽어버리나. 응? 그럴 정도로 미워했는데 새벽 기도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감동을 받아서 이 여인이 가서 그 형제에게 내가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어요. 역시 형제도 용서를 해주세요. 이게 계결해서 영국 웨일즈에 심령 대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직과 형무소까지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경찰서 안에서 더 이상 죄인이 없게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렸다. 할렐루야. 어쩌면 죄는요 자꾸 다른 사람을 이거 함으로써 자꾸 니도 죄를 짓고 나도 죄를 짓기 때문에 되는지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내 탓으로 다 받아들이면은 제가 소멸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탓이 있다니까 이 전쟁이 끝나겠어요? 끝나지 않아요. 필요한 삶도 마찬가지. 남이 나를 죄를 짓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기 아들 잘못하면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대요. 그런 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다 내 속에 죄의 요소가, 이걸 해결하지 않는 요소가 내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끌리는 겁니다. 그게 끌려서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번 생에 내 해결거리를 내어놓는 나 자신을 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맡겼던 것을 분물탱이도록 오늘 보니까 어떻게요? 사랑하셔서 나도 너를 불쌍히 여기서나 하시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는 나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굵기도 단풍나무 사기를 가지고 굵기를 해서 어디 나무나 하나니까. 그 나무를 팔아도 100년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목을 켜서 높은 산에 불명하면은 산 아래로 굴러가지고 뗏목도 안 만들어요. 뗏목 언제 만들어요? 그냥 강물로 빠뜨리는 거예요. 빠뜨리면 상류에서 흘러 내려오면은 이 하늘로 내려오면은 하루 제조소에서 그 원목을 걷어가지고 가공을 해서 이제 상품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수천 개, 수만 개가 막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내려오다가 어떻게요? 이게 엉키는 수가 있어요. 엉키면은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막 엉켜가지고. 그럴 때 이 벌목공주는 걱정하지 않아요. 배를 타고 가가지고 딱 보면은 중요한 위치에 가로막고 있는 원목이 하나 있어요. 거기. 그것 때문에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 원목만 딱 뽑아내버리면은 그 원목을 킹핀이라 그래, 킹핀. 그거만 딱 제껴보면은 나무가 싹 이렇게 해가지고 또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것만 싹 빼버리면 인생도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라고 생각되죠? 한 가지가 맥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병도 한 개 생기면 그 가만히 무슨 병이 생겨요? 합병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당뇨가 시작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온몸이 병이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한 가지야. 그리고 인생의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인생 문제, 한두 가지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얽힌 문제라도, 힘든 문제라도 하나님한테 우리가 좀 불쌍히 얘기해달라 하고, 하나님께서 킹핀을, 그걸 다 뽑아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쭉 주시는, 제가 오늘 다 읽지 않지만은 21절부터 27절까지는 딱 핀을 뽑아내니까 육적인 축복이 들어오고, 땅에서 풀이 삭이 내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고, 성전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줄 것이며, 할렐루야! 그리고 잃어버렸던 수대로 다 회복되게 하시고, 보상해주고, 영영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축복의 본문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더 중요한 걸 주시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성회로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너희와 떠나지 않겠다는 상의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읽지 않지만 28절에서 29절 말씀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까지 끝날까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성령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는 집사님도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아주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성령, 임마누엘 성령님의 인도함을 하셔서 영역간에 어떤 성회를 통해서 축복받는 귀한 성회가 되시기를, 성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간 함심에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식구들이 다 엎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부터 모든 체력계까지 다 엎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번성에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킹핀을 뽑아주셔서 하나님 우리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새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